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로 주신 말씀을 풍성히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주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시작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 영혼의 심령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영혼에 생명의 씨앗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네 가지의 마음 상태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기름진 좋은 밭입니다. 결국 생명의 말씀을 받은 각각의 심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의 그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받자마자 별 감흥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잠시 기뻐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결국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세상에서 물밀듯 밀려오는 온갖 물질과 세상의 성공의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 주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밭과 같은 심령은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주의 임재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심령으로 끝까지 복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없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36절 이후에 나옵니다.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에 세상의 끝이 찾아오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이 세상 가운데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아무도 모르게 원수가 찾아와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종들은 27절에 질문하지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성도 여러분, 종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더 집요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수가 밤에 찾아와 가라지를 뿌려 놓도록 그대로 두신 것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분명한 대답을 주지 않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심은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주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본문에서 밤의 원수가 세상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가라지를 덧뿌려 놓아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바 되셨고 그것이 결코 주님의 다스리심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참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곳곳에 원수가 뿌려놓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악한 범죄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수는 가라지를 뿌려 놓았고 아무도 모르게 가라지로 인한 분쟁과 소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두 가지의 영적 도전을 함께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가라지와 함께 있는 알곡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종들이 가라지를 뽑고자 했으나 주인은 말하지요.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심판보다 훨씬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분명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선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거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날에 하나는 올라갈 것이고 하나는 내려가는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처럼 불완전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섞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교회도 100% 하나님의 알곡 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의 세례를 받았어도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복음을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땅에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알곡 신자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나성 한인 교회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에 보기에 다 알곡과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곧 가라지가 발견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가라지와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에는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이 발동되어 나름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나누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주인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목회자라 해서 교회의 중직자라 해서 교회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가를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 그 안에 상처가 일어나고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다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라지들이 일어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것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신실하고 선하신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셨음은 분명 그런 공동체의 어려움과 혼란을 통해서도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이면 먼저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같은 성도들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지와 같은 열매 없는 이들 때문에 낙심해 두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결실로 추수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더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로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알곡 성도들은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오히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라지이지만 아마도 내일은 알곡이 되리라. 그렇게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신자로 더욱 결실을 맺어가는 교회가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고 하나님의 때에 가라지와 같은 신자들이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중생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느지막하게 돌아오는 영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더욱 풍성한 알곡으로 연결어가는 주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심판 날에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추수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집니다. 현재와 같이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이제 사라질 것이고 분명한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게 됩니다. 인간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인간이 나누면 실수가 따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심각하게 그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의 한참 뒤에 41절에 보시면 천사들로 하여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들인다 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추수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디어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씻어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가라지를 보내어 믿는 신자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 가지 불법으로 유혹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때에 회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회복의 모습은 43절에 증거된 대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주님만을 믿고 어떠한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복음을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혼란하고 온갖 원수들의 유혹의 날로 거세지는 오늘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에 가라지를 뿌려둔 사단 마귀의 유혹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근신하고 영혼을 깨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는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욕심들을 다 내버리고 고난 중에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위로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